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에 앞서서 자리 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셀별로 나눠 있지만은 셀에 상관없이 최대한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양해해 주셔서 앞으로 옮겨 주셔서 더욱더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마을장분들 좀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에 앞서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첫 번째로 인사할 거는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시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은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되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 여기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방금 드렸던 창의 고백의 가사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는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심으로 오늘 삶의 주님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을 바꾸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운데 모두가 주님을 나타내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가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의 사랑과 삶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 생기하시고 붙잡으셔서 오늘 주님의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붙잡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죄 가운데에서 지내왔던 부족하고 연약한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선택하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 곁을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과 날카로운 다툼들로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는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부름받았으니 이 땅에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상처 많고 어두운 세상을 위로하는 주께서 보내신 빛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오니 서로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마음이 연약해진 지체가 있다면 주님 치유와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닮아갈 방법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더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의 건물을 완성하려면 건축 설계에서부터 다양한 단계와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에 대한 철학과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건물을 짓는 용도 또는 의미 또 상징성에 대해서 잘 살펴본 다음에 이 건물이 왜 필요한지,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설계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 맞는 이제 물품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도 확보하고 또 물품이 어떤 거에 걸맞는지 또 맞는지를 잘 살펴봐서 그것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순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야 할 토지를 개간하고 정리를 하죠. 그리고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또 여기에 살을 붙이고 안전, 전기, 또 방음, 방수 등 각종 점검을 진행하여서 이제 건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최종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을 통해 그 건물을 지었다는 성취감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건물을 짓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삶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건축과도 같아서 마음이 필요하고 또 절차가 필요하고 또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 6장의 말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두 주의 과정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공동체를 위하여 준 기본적인 가르침의 내용은 첫째,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지라고 합니다. 또 둘째는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교육자와 영적 물질적 유익을 나누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과 또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 앞에 바울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이 교훈이 강조되어서 형제의 허물과 범죄한 일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신앙생활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바로잡다라는 것은요, 이 윤리적인 의미에서 이전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만약 우리 중에 범죄한 사람이 발견되거나 또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그를 이전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사람은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지난 이 갈라디아서 5장 가운데 봤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형제의 잘못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온유의 열매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쫓아 신령한 자는 온유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이전의 상태로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미안하지만 나는 신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범죄한 형제를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바로 잡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어놓을 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긍정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신령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신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레이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거기에 함께 그 잔치에 함께 했는데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하고 왜 먹고 마시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들의 질문을 찌르십니다. 공격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역시 마땅히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를 섬기고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섬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온화한 마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밥이 아니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면 다른 형제를 품어주거나 감싸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성령의 행함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따라 죄를 범한 형제를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6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온유한 심령, 우리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심령이에요. 앞서서 말했듯이 온유한 심령은 정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용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가장 큰 것은 우리 안에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심령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방법으로 바로 잡혀지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이 있다고 꼭 집어주고 너는 이게 잘못이야,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용서의 방법으로 바로잡혀지지도 않아요. 그것은 오직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유한 심령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령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요소는 1절 하반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는요,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이 지혜는 각자의 일을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 나는 혹시 더 부족한 모습은 없는지,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과연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자랑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연약함과 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기에 그 약함은 진짜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약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해요. 예배당에 와서요, 또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죄짓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멀쩡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보고 계세요. 세상에 수많은 CCTV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또 이렇게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엄한 행동을 잘못했다가는 다 발각이 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너 잘못했네, 너 벌금 얼마, 너 이런 벌칙, 뭐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늘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을 닮은 부모님처럼 늘 보고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늘 인지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삼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전에 저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복음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난 이후부터는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탐복해서 그 주신 은혜를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나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린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은 얼마든지 해도 무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왜 예수 그리스도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느냐? 정말 다른 것에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낳아주신 분 어머니도 한 분이시지 두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모든 종족을 불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 앞에 평등한 거예요. 이만큼 세상 가운데 평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진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꼭 사수해야만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보아 우리 안에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세 번째 요소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범죄에 빠뜨렸던 1절의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삶을 방해하는 염려와 근심을 말해요. 서로의 이런 염려와 근심들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공동체를 통치하시는 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문제와 근심과 걱정거리로 인해서 때로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밤을 새서 고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때로는 육체로 와서 우울증과 조울증,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의 현상으로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공동체가 마치 나의 것인 양, 나의 짐인 양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신뢰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약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거리를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할까요?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우리의 짐인 양 서로 지고 기도하며 서로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치 내 아픔인 것인 양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그 연약함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서로 짐을 지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어려움이, 남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어서 서로 정말 축하해주고 서로 정말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해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필요한 것은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좋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배우는 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라는 것은 선생이 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너 내가 이만큼 신앙의 선배니까 너도 나만큼 정도 따라와봐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선생이 아니라 정말 배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들의 적극성과 주도적인 열심을 우리가 주로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보다 훨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모든 공동체원들이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나누며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함께 나누며 배워가는 그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바로 진정한 소그룹인 거예요. 우리 셀이 어떤 셀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 가장 뛰어난 실력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셀 안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누군가 빨리 갈 수 있지만 내 옆에 동료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내가 조금 보폭을 좁히고 내가 조금 힘을 덜 쓰고 함께 하나 되어 발을 맞춰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뛰어가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는 것은요,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함께 마지막까지 그 결승 지점까지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공동체를 세우는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말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심고 성령의 것을 거둘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심지도 아니하고 육신의 것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비웃듯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심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며 기대함으로 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마지막 6번째,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선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할 때도 이제 전기밥솥이 하고 때로는 압력밥솥이 하지만 마지막 뜸을 들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배가 고플 때는요, 와, 그 뜸 들이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마지막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막 칙칙폭폭 하면서 마지막 삐 하면서 이렇게 김이 쭉 나가고 김이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도 5분이 남았어요. 이게 뜸을 들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참고 압력밥솥을 열거나 전기밥솥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설익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5분을 못 참아서. 그런데 이 5분을 잘 참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과정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낙심한 일이 많다는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공동체에 상처가 있어서 또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또 여러 공동체에 고민을 하던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요, 정말 다양한 문제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곧바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관계적 어려움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어요. 또 풀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어느 공동체나 완벽한 곳은 없고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인지 기도하며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도 훈련받고 성숙해지는, 때로는 내가 주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회복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다 들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 나에게 마음에 흡족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로 가면 정말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 예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유치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 이제 20대 시절이죠. 정말 멜빵바지 입고 나비 넥타이 하고 2년 동안 교보제를 만들며 그렇게 섬겼던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ADHD가 있는 그 6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6세 반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파마머리를 심하게 한 친구였어요. 파마머리를 심하게 한 친구가 ADHD가 있고 또 가정에 상처가 있어서 정말 부모님이 주일만큼이라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으셔서, 뭐 예를 들면 11시 예배잖아요. 그럼 10시 반에 오세요. 그렇게 빨리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꼭 10시 반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덜렁 이제 그 아이를 맡겨놓고 가시는데, 이제 저는 10시 반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일찍 온 그 친구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막 준비해 놓은 거 막 이렇게 막 뒤집어 놓고 막 난리를 치고 또 막 그 목마를 타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린 그 사역을 할 때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정말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린 마음에 진짜 얘가 정말 빨리 크든지 아니면 뭔가 좀 대책이 세워져서 좀 이렇게 나쁜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사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철없던 마음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정말 이사를 가게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유치부 안에서 이제 이별을 이렇게 통보하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아이만 없으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아이의 2배 되는 쌍둥이가 왔어요. 어디 그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왔던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얘들은 10시 20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와서 정말 온갖 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놓습니다.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문제를 우리는 문제로 바라보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젊었을 때, 우리가 청년일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 앞에 것, 바로 요 환경,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마치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돌아보아서 이게 정말 돌파해야 될 문제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섬겨야 할 문제였는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고요. 또 그 공동체도 변화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시도록 힘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뭐 다 해결된다.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냥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옛날에 막 시크릿, 믿음의 긍정의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마음의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장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과물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거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은혜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돌파하실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냈을 때 우리도 한층 한층 성장해 내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떠한 관계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공동체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를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완벽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할 그날, 우리가 저 천국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물은 최종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또 우리를 안타까워 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요, 때로는 오늘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심은 게 1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1을 거두게 하시는 게 아니라 10도 거두게 하시고 또 그보다 더한 것을 거두게 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섬겼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연약한 존재였어요. 신앙도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정말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체를 기도하고 섬기며 정말 구원의 확신도 얻고 또 신앙의 성장이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심었던 사랑이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겨서 마치 어마어마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지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가요, 시험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과거에 청년 시절에 관계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신앙생활에 힘들었던 적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보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또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제가 한 것이냐 이야기를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내가 명백하게 예를 들면 잘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죠.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역자였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일아, 너가 정말 지금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니? 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막 묻는 거예요. 마치 뭐 이제 경찰서에 조서 받듯이 제가 한 일이 사실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막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정말 그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설사 내가 했다고 그러면 전사님 제가 사실은 제 부족함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전혀 금시초문의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을 소문을 퍼뜨리고 주변에 저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정말 저랑 친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 마음에 막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내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배신감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 사람이 앞에서 막 여러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건 공동체가 문제야. 이거는 사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좀 가봤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정말 웃긴 건요, 이게 사람이 익숙함의 본능이 있다고 다른 공동체 교회에 간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는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막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예수전도단 화요기도 모임도 가보고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디사이플스 모임도 가보고 막 온갖 오만 데 다 가봤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길을 가다가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도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딱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물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기도할 테니 정말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집에 와서 막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셨던 은혜들을 마치 이렇게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막 지나가게 하시는데 과거에 뭐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거, 뭐 찬양하면서 기뻤던 거, 막 이런 소소한 작은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행복들을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제로 봤던 거는 그 사람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명인데 모든 공동체가 잘못된 것이냐, 저는 제 스스로 공동체를 비판하고 정죄했고 이 공동체가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여기며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공동체를 다시 가니까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반겨주고 또 어디 갔다 왔니, 이제 왔니 라고 하면서 막 그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날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이 공동체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새가난교회로 오고 싶어서, 청년부로 오고 싶어서 선택하고 왔는지는 몰라도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신 하나님의 최선의 공동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베스트인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두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서로 하고 또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수도 없는 문제와 걱정과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걱정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그런데 그 걱정과 문제를 뒤로하고 내가 무언가 채울 수 있을지, 내가 무언가 섬길 수 있을지, 서로 어떻게 하나 되고 믿음으로 돌파할지,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너희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 때에 이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가요, 길 것 같죠? 아니에요. 돌아보면 그때가 귀해요. 야,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이렇게 막 청년들하고 놀고 먹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뭐 여러분들 뭐 늘 꽃 피우는 그런 뭐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문제와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공동체 안에서 치열하게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됐던 이 연습과 훈련과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 회사의 조직에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의 근원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져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작년에 막 아이들 육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는 것이 일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일밖에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10을 거두게 하시고 더 능가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연습하고 훈련의 과정이에요. 누가 나보다 낫고 누가 나보다 뛰어나고 저 사람이 좀 나보다 못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놓아야 하고, 누군가는 앞에서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 이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설사 나에게 정말 어려움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공동체에 돌아와서요, 그 청년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오히려 더욱 관계가 더 기도해주는 동역자로 발전하고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과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또 우리 안에 함께 그 문제를 마치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정금과 같이 훈련되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 공동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구원은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 앞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하는지 6가지를 말씀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자신을 돌아보아라. 서로의 짐을 지어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서 조금만 우리와 수틀리면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또 누구를 정죄하고 난도질하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지고, 또 오늘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더욱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 믿는 자들을 구원할 만큼 놀라울 만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날마다 우리가 섬기며 배워가며 서로 나누며 격려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작은 예수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한 달간 영적 회복 운동 문화를 펼치려고 합니다. 셀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 연습을 할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도 자꾸 연약해져서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막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대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은 은혜를 나누고, 이런 문화와 운동들이 우리가 9월 한 달간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꼭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과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과 우리 안에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동역자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최고의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주신 세론들과 영혼들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최고의 것을 가장 그런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부흥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눈과 안목의 사랑, 이생의 사랑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섬길까 고민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것으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세론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닮아가며 서로 하나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몸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또 이 공동체가 더욱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각 셀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을 만한 재정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의 공동체는 내가 선택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본받기 쉽고 빠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음으로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의 상자 시간인데요. 이 시간 이후에는 광고와 사랑의 상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희 청년. 네. 네, 한대희 청년. 네, 대희가 모습이 바뀌었죠? 네, 대희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대희가 군대를 갑니다. 네. 어저께 잠깐 만났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름 사역에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일 이제 군을 입대하는데요. 우리 좀 소감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름 사역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일단은 가서도 예배의 삶이 안 무너지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매일매일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가 참 늘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또 이렇게 잘 섬겼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군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군대에서도 좀 이렇게 종교 활동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편지와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데이가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정말 더욱 성장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손을 뻗어서 정말 우리 이 데이가 군생활을 통해 더욱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한 데이 청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군입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와 또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신앙의 선배 후배들을 만나게 하시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함께 지켜보아여 주시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모든 군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형제의 이 아들의 가는 발걸음을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우리의 또 믿음의 후배요 선배인 또 우리 한대희 청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일처럼 함께 여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가는 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군생활 모든 기간 동안에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어느 곳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모든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군생활 중에 좋은 믿음의 선배와 후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군생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있나요? 네, 광고 시간인데요.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가 낳은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2층에서 교육 받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7시 5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영적으로 부흥 운동을 하자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영적 회복 운동이에요. 네, 컨텐츠는 성경 읽기, 쓰기, 매일 예배하기, 기도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셀리더가 셀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따가 셀별로 이제 끝나고 모임할 때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개인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예은 청년이고요. 8월 예배위원은 마을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 뭐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셀리더 분들께 간단하게 공지 들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